사실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한국에 와서 계속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외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통역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의 문제가 제일 먼저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슈퍼마켓 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게 주인밖에.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촉을 하느냐. 저는 그걸 하고 나서 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요. 동창회를 나가면은 거기 다 아시잖아요. 동창회 가면 다 술 먹는 거. 네. 근데 저는 알죠. 목사니까 앞에 사이다. 놔두고 건배하죠.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제가 한 친구가 제 초등학교 초동인데 그 친구가 그날 와가지고 술을 먹는데 굉장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술을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의 그런 말할 때 약간 말 끝나고 났을 때 얼굴에 남겨져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뭔가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몰고 갔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집 조금만 돌아가면 되니까 너 같이 내가 너 집에 너 데려다 줄게. 그래 탔어요. 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그냥 세상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마음 아픈 게 뭐야?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자기 부인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네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아. 제가 그때 그거를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그 사람의 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별한 말 안 하고 힘들어 그 얘기 한마디가 대화를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 친구는 철저히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인데 이제 교회에 천천히 그렇지만 다가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좋다. 저는 학부 때 전공이 신문방송학이었는데요. 그게 학과의 영어 명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학부 때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이론 하나가 있어요. SMCRE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이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 S는 샌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말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말이 전달되는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받는 리시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화의 이펙트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SMCRE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C인 것 같아요. 아까 박성용 목사님께서도 말 그릇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메시지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필요한 얘기라 할지라도 그 S와 R, 그러니까 말과 듣는 사람의 사이에서 어떠한 채널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인 얘기로는 이 C, 채널에는 뭐가 있냐면 방법과 수단이 있어요. 말로 할 것이냐, 전화로 할 거냐, 문자로 할 거냐, 아니면 카톡으로 할 거냐, 손편지로 할 거냐, 아니면 선물을 같이 보내면서 할 거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말하고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혹시 자녀 세대나 이렇게 젊은이들과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불러다 놓고 말하려고 하시면 잘 안 될 거예요. 카톡 보내시고 이모티콘 보내주시고 선물 보내주시면 대화의 문이 좀 열릴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대하고 이야기할 때 자칫 문자 하나 보내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어디 문자 하나 오히려 힘들지만 청년들은 힘들겠지만 직접 뵙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이런 방법이 좋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모든 세대에게 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바로 손편지인 것 같아요. 어느 세대든 손편지로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하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C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간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갈등과 문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두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공감하시겠지만 부부싸움이 막 이렇게 진행됐을 때 빨리 자존심 버리고 빨리 먼저 사과하고 빨리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그냥 몇 마디 말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묵혀놓으면 나중에 돈이 많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로는 안 돼요. 뭔가 선물이나 꽃다발이라도 갖다 주면서 화해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채널을 압도하는 크리스천의 이 말 그릇이 있는데 저는 그게 고통과 환난의 경험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난의 시간들을 겪는데 아마 공감하고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도 그 아픔이 있어. 나도 그 어려움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 그 마음의 벽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누군가와의 이 대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환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실전편이니까, 대화의 실전편이니까 대화는 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제가 목회 현장이나 학생들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세 단계를 주로 하는데 처음엔 그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거는 조용한 경청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걸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회할 때 그 아이를 3명이나 낳으신 분이 있었어요. 3명이나 낳으신 분이 있는데 이 그 집사님이 애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애들도 예쁜데 이 집사님 좀 눈에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막 옷도 되게 화려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오셨어요. 애를 막 데리고 오면서. 그러니까 장모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저 봐라 막 이랬던 거예요. 그 보니까 저는 뭐 별로 좋아 보이던데요? 그래서 저 좀 개성 있는 사람이라서 좀 대화를 해봐야겠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집사님 멋지네요. 근데 그 노란색만 하지 말고 빨간색은 어때요?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특히 목사님한테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미대를 다녔었고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색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귀걸이도 크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이 미대를 공부하셨고 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각보다는 자기의 그런 주관이 뚜렷한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으로 그의 관심사를 물어보니까 얘기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 되게 재밌는데 좀 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 목사님 딸이에요. 무채색을 입어야 돼. 자기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미술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열리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란 거는 1시간 반 거리에서 교회를 오는데 애들을 3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마다. 쉬는 날. 제가 머리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저의 마음으로 듣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열렸고 저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상태인데 그러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태들 지금도 교회에서 어려웠던 것들 막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게 있었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제게 집사님의 마음을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귀가 쫑긋해요. 그래서 목사니까 막 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시는 게 딸아 수고했다. 너무 애썼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툭 흘리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다고. 물론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이 됐고 동력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저도 못하는데 그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위해서 질문해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경청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툭 던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방법입니다. 네.